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현재 100만 명 넘는 이들이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으며 수많은 사상자를 낳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비롯한 유럽과 미주 지역에서는 물리적 거리두기와 자발적 격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각국 정부 간의 긴밀한 소통과 대응 방침으로 코로나19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지나쳐왔던 여러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난과 빈곤, 양극화의 문제, 인종차별과 혐오가 바로 그것입니다. 문명과 과학기술이 빠른 시간 진일보해왔지만 생명의 문제를 깊이 성찰하지 못한 채 지나온 시간에 대한 무거운 과제들이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생명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채 살아온 삶의 형태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토부 그 선함과 아름다움에 대하여 깊이 성찰하는 시간과 사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와중에 누군가는 물리적 거리두기를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당장 오늘과 내일의 생존을 걱정하는 사람들,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길을 택해야 하지만 동시에 빈곤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는 한국 사회의 차별과 혐오 문제의 심각성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주민과 난민의 경우 국가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한국인과의 위계적 구분이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급함 앞에 차등적이며 선별적인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과 혐오 문제는 비단 코로나19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한국 사회에 해결되어야 할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교회라는 이름이 늘 자리해 왔습니다. 지난 10여 년 이상의 시간 동안 이들은 끊임없이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고 인권조례와 차별금지법과 같은 모두를 위한 기본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길조차 가로막고 있습니다. 반공주의와 근본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이들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극우적 보수주의로 동성애 혐오, 여성 혐오, 이주민과 난민을 혐오하는 인종주의 형태로 변이되어 왔습니다. 이들은 가짜뉴스를 비롯한 혐오적이며 폭력적인 언어와 정보를 유포하며 반젠더적인 구호를 외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고 복음의 정신을 왜곡해왔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권력과 탐욕으로 점철된 이데올로기적 정치 집단임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열매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주지한 바대로 몇몇 교회라는 이름을 건 집단들과 한국 대형교회의 반지성적이며 무인권적인 태도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환대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없는 완전한 사랑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전통이며 거룩한 역사입니다. 교회의 신앙 공동체 안에는 차별과 혐오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오늘 성서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며 사랑하는 자들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며 하나님 안에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같은 본문 8절에서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뿐 아니라 성서 66권 전체를 관통하는 기독교의 두 가지 핵심 가치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책무이며 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성서에 기록된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창조세계의 섭리와 제1과 2 성서에서 드러나는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예언과 성취, 그리고 예수의 삶, 행적,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비유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서 전체는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웃과 동행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이란 억눌리고
갇힌 자들과 함께 걷는 것, 불의함 앞에 온몸으로 저항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고 창조 세계의 풍성한 생명을 나누며 상생하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사랑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비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부활의 선언은 억눌린 자들에게는 곧 희년의 선포이며 해방의 기쁜 소식이 됩니다. 기독교의 가치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과 부활 신앙의 핵심은 바로 고난당하는 역사의 한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가자는 희망을 선포하는 것, 곧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앙의 동지 여러분, 여기에 차별과 혐오가 설 자리가 있겠습니까? 사회적 소수자의 존재를 지우고 부정하며 핍박하는 행위는 기독교의 본질과 정면으로 배치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 성서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단이라고 칭합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내세워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이 바로 이단 행위입니다. 자신의 숭고한 신앙 양심에 따라 사회적 소수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로운 이들을 핍박하고 겁박하는 국내 주요 몇몇 교단과 신학교의 모습은 기독교의 가치를 회복해 가려는 수많은 신앙인들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낡은 사회적 관념과 편견이 신앙 양심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성서의 가르침을 따라 새 길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라는 부활 신앙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없이 완전한 사랑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역행하는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고자 하는 삶은 우리 모두를 참된 복음의 정신으로 인도합니다. 그 길은 창조 세계의 모든 생명의 존엄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평등한 눈과 언어로 서로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나와 다름을 아름다움으로 승화하는 일이며 이 모든 다양한 빛깔을 축복과 감사함으로 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차별과 혐오에 고통당하며 쓰러져간 이들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군대에서, 대학에서, 그리고 수많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들의 삶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이들의 한숨과 울부짖음에 답하지 못하고 지난 수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깊은 고통의 늪에서 탄식하는 이들에게 희년의 해를 선포하는 새로운 시간,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증언입니다. 온갖 차별과 편견 그리고 혐오로 얼룩진 성소수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그러진 체제와 구조에서 밀려난 가난한 이들의 삶이 있습니다. 난민과 이주민, 피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현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받지 못하고 목숨을 걸고 투쟁해야만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삶. 긴 어둠의 터널을 걸으며 고통의 시간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 이들에게 평등한 사회를, 이들의 삶의 희년을 선포하는 것, 이들이 다시는 고통과 서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새 길을 내는 것, 우리의 가슴과 머리를 새롭게 하여 부활의 새 소망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겠다는 믿음의 선포와 다짐이 곧 그리스도인의 신앙 양심이며,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재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 신앙의 생명력이며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948년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세상에 화해와 치유를 선포하고
분열된 교회의 일치를 위해 탄생한 세계 교회 협의회의 창립 총회에 폐막 메시지를 나누며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는 권세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용감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함께 새로이 배워야 한다. 테러, 잔악행위와 인종차별에 반대하며 소외된 이들, 갇힌 이들과 연대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배워야 한다. 교회는 목소리 없는 이들의 목소리가 되고 집을 잃은 이들의 집이 되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삶의 최전선에서 고통당하는 이들과 연대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가장 낮은 자들에게 희년과 해방을 선포하는 모두를 위한 집이어야 합니다. 이제 다시 부활 소망의 세기를 향해 힘차게 걸어갑시다.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오늘도 각 투쟁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온몸으로 실현하고 계시는 모든 이들에게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